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실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쪽을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목소리는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신 나를 원합니다. 아마 해외 여행을 혹시 다 가보셨겠죠? 처음 이제 여행을 갈 때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요.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 윤고사님이 이제 프랑스에 처음에 가실 때 당신이 막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영어는 못하시고 불어는 더구나 못하시고 그냥 막 걱정이 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막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못 가겠다, 갈 수 없을 것 같다, 누군가가 가면 좋겠다,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두려움, 기대감보다도 두려움, 또 비행기 어떻게 탈까, 또 공항도 프랑스까지 가기 때문에 몇 번 더 갈아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는 두렵다는 얘기 안 하시고, 야, 또 가고 싶어.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서 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래요. 하지만 이 목사도 목회하는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는 없고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여행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미국에 처음 가는데 되게 두려웠어요. 그때는 성사님 계셨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어요. 옆에서 다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막 정말로 가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비행기 타는 것도 좋지만 영어 제가 좀 코딱지만큼 하잖아요. 근데 영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번 갈아타야 되고 또 어디서 공항에서 또 사람들한테 또 안내도 봐야 되고 또 나가면 누군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그냥 메일로 주고받고 하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다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너무 깊은 거예요. 한 번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맛을 알았다는 거죠. 맛을 모르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저기 테네시에 갔는데 거기에 너무 마을이 좋아요. 진짜 거기 진짜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에 계신 분이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완전 거기 한마디로 시골 동네예요. 아주 미국인들만, 전형적인 아주 백인들만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같은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동물에서 꼭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것처럼 막 살피면서 막 그냥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막 얘기하세요. 저도 신기한 거죠. 이런 마을이군요. 여쭤봤어요. 아니 저희는 저기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들었는데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지금도 살고 있고 한 번도 테네시주에 나간 본 적이 없었다. 자기가 미국인이지만 자기는 저기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골동품이구나. 당신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대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이 미국은 얼마나 큰지 자기는 가고 싶어도 자기는 경험이 없고 나가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한번 나가면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을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유모사님이 당신이 이제 자주 가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여기 있으면은 항상 여기 우리 양평에서 시내리에서 살고 있지만 새로운 문화를 들어가고 환경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서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사모도 몇 번 갔다 오더니 오시면은 또 미국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못 보았을 때는, 처음에 안 갔을 때는요, 저한테 제가 가끔 그랬어요. 같이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요, 자기는 두렵대요. 자기는 못 가겠대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요. 근데 갔다 오더니, 한 2번 갔다 오더니 자기는 요즘에 또 가고 싶다. 왜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 경험한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나 세상이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빠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10시에서 12시까지 제가 입술로 선포해 놓고서도 제가 주워 담을 수 없더라고요.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계속 쉬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정 안 되면 나라도 강당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왜요? 그 맛을 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맛을 좀 보자. 예전에 저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말 안에 들어가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분들이 뭐 13명, 14명 오시다니, 뭐 15명, 17명,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기 힘들지만, 시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시간이 짧은 거예요. 어저께 심동모님 그러죠. 목사님 너무 짧아요. 그저께는 밤새까지 기도했거든. 새벽 3시간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요? 그 맛의 세계를 알고 그 맛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기가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변해 복음을 심어 주었고요. 그를 양육해서 영적인 리더로 이제 앞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면서 자기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연소하다, 너는 아주 어리다. 그런데 너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소민들한테 우리가 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냐, 분주함이 있고요, 나태함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부흥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부흥이 있어야지 생존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에게도 너 왜 사니? 그러면 자꾸 돈 벌어야 된대. 아주 돈 잘 벌어야 된대. 너 무엇 때문에 공부하니? 좋은 학교 가야 된대.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왜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은 틀리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에서 하지만 열심히 자기들이 당신들이 인생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분명 이 기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성교가 아니죠. 자기들한테 욕심을 채우기, 자기들의 욕망이죠. 욕망을 채우고자 자기가 이 축복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우리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바로 빼앗고 죽이고 또한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요즘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나의 욕망을 위한 십자가, 나의 축복을 한마디로 폼이죠. 나를 위한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참 제가 존경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분 책이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분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당신이 어느 날 이제 술탄 왕한테 다 가게 됩니다. 그때 십자 전쟁 1차, 2차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지만 십자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고요. 종교 전쟁은 바로 당신들의 교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우리 헤드십이죠. 리더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였어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는 당시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당시는 주교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상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도 욕망입니다. 자기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파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프랑스, 그래가지고 프란시스코라고 지은 거예요. 야, 너도 유럽에 가라. 이탈리아였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 프란시스코야 너는 이제 귀족이 돼야 돼. 귀족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 십자가 전쟁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당신이 이제 돈도 내고 또 가서 이제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계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자기도 귀족 바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프란시스코를 당신이 보내요. 보내는 가운데 프란시스코가 중간에 병이 걸리게 돼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자기가 다 진군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자기는 이제 거기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홀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자기는 진짜 자기 욕망,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욕망. 세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유한 상인이지만 계급에 올라가야 되고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진짜 우리 가문을 세워야 되는 아버지의 욕망. 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처절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한 조그마한 성당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데에 그때 주님 만납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진짜 곤란한 성당에서 그때 거기서 만나면서 당신이 거기서 변화받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그동안에는 아버지도 이걸 위해 살았어요. 다 신앙은 있어요. 자기도 여기를 위해 삽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처절하게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자기가 비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버지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프란시스코를 만날 때마다 넌 저주의 자식이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버지는 왜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 욕망, 십자가는 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가문의 십자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십자가다. 그 아버지는. 그런데 프란시스코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욕망을 다 버리고 자기를 죽고 자기를 완전 부인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프란시스코는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짓고 있는 십자가와 내가 짓고 있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저주하고 아들을 버립니다.
근데 어머니는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보일 수는 없고 어머님이 이제 프란치스코를 갖다 뒤에서 후원하지만 그래도 프란치스코는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난한 이제 바로 가난한 하나의 작은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저주하면은 자기가 어디 갑니까? 거지한테 가서 평화를 비는 거예요. 거지한테 가서 평화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한테 돈을 주면서 저에게 평화를 빌어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는 저주하면은 자기는 거지한테 가서 또 저 돈을 동량 한입 주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많은 주요, 많은 하여간 뭐 중세 때 가장 화려하지 않았으니까 교회고 활용하고 번성했지만 그때 프란치스코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위에서는 정치적인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세력을 다툴까 자기가 쥐어잡을까 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프란치스코에서 말합니다. 프란치스코야, 십자가 전쟁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당신이 당당하게 교황청에 가는데 교황청에서는 리젝트 당하죠. 아니 이거 이 사람 완전하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뭐 십자가 전쟁을 지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막 그냥 난리가 치는 거죠. 교황은 듣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교황청에서 문장박대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프란치스코는 다 보고 본인이 십자가 붙잡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여줄 게 없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뭐 돈이 많아서 화려했지만 뭐 돈 가져와서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굶고 지어주면은 자고 안 지어주면은 천막에서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당신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어린 광대입니다. 십자가 만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광대가 된 거예요. 초콜라테스 도미니, 하나님은 나는 광대다. 그럼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럼 당신이 어디서 막 광대짓을 해요. 사람들이 야 바보 왔네, 병신 왔네, 저 사람 뭐냐? 광대짓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다 모일 때 그때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뭐 지식으로 쌓았고, 내가 뭐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서 만난 그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당신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당신이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요. 누구한테? 술탄 왕한테 들어가요. 그때 술탄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잡아놓고 자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긴 거잖아요. 전쟁에서. 바로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그 성지 순례에서 최고 바로 그 최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 막아버립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근데 왕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만나주잖아요.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는 간다, 난 죽으러 간다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제자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십자가 붙잡고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처참하게 지금 죽이고 있는데 예수의 지금 십자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프란치스코가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이태리어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신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술탄 사람들이 경기에서 막 사람들이 아니 하자는 사람이 완전 그냥 저 적진에서 왔는데 술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냥 패스 해주는 거예요. 얘 뭐냐? 얘 뭐냐? 패스합니다. 결국 술탄 왕한테 딱 앞자리 술탄 왕이 이제 복을 받습니다. 저기서 지금 누가 왔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딱 그래요. 아주 궁금하잖아요. 아주 막 하찮지 않습니까? 술탄이 그럽니다. 자, 이 안에다가 그러면은 십자가를 딱 큰 깃발이 있는데 십자가 깃발을 놓아라. 십자가 전쟁은 항상 십자가 붙잡고 막 싸우거든요.
십자가 놔라. 그러면 술탄이 이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프란시스코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술탄이 오라 그러니까 당신이 걸어와요. 술탄은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지금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어차피 넌 죽는 거 이미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십자가를 짓밟고 아니면 너는 짓밟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밟지 않고 이렇게 피해간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너는 분명 십자가 때문에 죽을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넌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프란시스코한테 와라. 프란시스코가 당당하게 걸어오는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거야. 술탄이 거기서 쇼크를 받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십자가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십자가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술탄 하면서 십자가를 밟고 왔잖아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이태리에서 왔다. 넌 누구냐? 나는 이제 프란시스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한마디로 제자다. 말하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밟고 왔느냐? 너희는 지금 십자가를 너희들은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프란시스코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밟고 바로 이 십자가는 욕망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막 승승장구하는 그 욕망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당당하게 수탄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돌하잖아요. 어쩌거나 이 프란시스코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죽으려고 왔다는 거죠. 당신이 그럽니다. 스탄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네가 감히 무엇이고 나 같은 사람이고 나는 이슬람이고 나는 지금 모슬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프란시스코가 그럽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증언이에요. 왕이 그럽니다. 어쨌거나 죽이려고 했지만 야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때 저기 모슬렘의 그 소위 뭐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 뭐라고 하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쫙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쭉 서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말합니다. 이 시간에 끓는 가방 2개를 준비해 주세요. 끓는 가방, 기름으로 펄펄 끓는 가방 2개 준비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저랑 저기 지금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을 다 이쪽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같이 들여보내주세요. 술탄이 놀랍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자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제 생명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증거를 당신 앞에서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술탄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 있던 그 모든 이제 모슬렘을 이제 섬기는 그 리더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술탄이 2번째 쇼크를 받습니다. 아니 우리 모슬렘이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알라를 믿고 있는데 저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고 이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이 한 사람 자기가 그 한 사람은 여기서 당당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술탄이 거기서 쇼크를 받고 프란시스코에게 제안을 합니다. 프란시스코요, 당신 내 옆에 있어줘. 프란시스코가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부귀 영화 다 책임져 줄게.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라. 술탄 왕이 몇 번씩이나 간청을 합니다. 프란시스코 말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술탄 왕이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술탄이 그럽니다. 미안하세. 나는 왕이야. 나는 지금 모슬렘의 내가 최고 대표자인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요청 하나만 해줄 거야. 얘기해다오. 그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 왕께서 함정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로 오게 되는데 막혀져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로 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싸움은 고사하고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탄이 말합니다. 그래, 내 소원이거든. 내가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뭐 십자군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교황청의 이름이 아니라 프란시스코요, 내 이름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와라. 그래서 프란시스코를 통해 가지고 성지 순례 문이 열렸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교황청에 듣고 교황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프란시스코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우리 수사다, 은둔사다, 헐밋이 아니라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가난한 형제들. 그 모임 속에 그 모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생명이 있으니까. 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이 화가를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수십억이 넘는다고 해봅시다. 꽃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벌이 오겠습니까? 벌은 안 와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들의 꽃이지만 벌이 찾아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왜 자꾸 무뎌지고 내 마음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꺼져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가 만난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 만났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당신은 담메색에서 당신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나서 그는 곧바로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성에서 담메색에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삶의 가치와 비전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욕망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의 학문, 그의 사상, 그의 위치, 포지션이죠. 그의 어떤 그 큰 영향력, 인플루언스죠. 영향력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 십자가의 사람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보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처절하게 당신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3년 동안 자기는 광야에 갔다고 했어요. 3년 동안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아직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처절하게 자기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악,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인생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조명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거나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또 나태하고 게으른지. 시간이 있으면은 분주함이 아닙니다. 나태한 거죠. 시간이 있으면 게으른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셔요. 기도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안 해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목회하면서 어른 되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많이 초대했어요. 교회들이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뭐 심야 뭐 철야기 또 뭐 아니면 뭐 주일 예배도 저녁까지 했잖아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불이 다 꺼졌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우리는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인데도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야 요즘에 그런 교회가 다 있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대? 요즘에 시간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옆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주는 거죠. 우리 못한다, 안 돼가 아니라 이제 하는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다루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전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요청하는 것이 다른 스펙이 아니었어요. 다른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디모데야 너는 말씀과 기도로 너는 창념해야 될 것이고 내 스스로 양육을 해야 될 거야.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 주님 만나고 나서 나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단다.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단다. 할렐루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지만 우리는 25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1시, 12시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뭐 금요일날 또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어저께는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에 3, 4시까지 끝나고 나서 아침에 잠깐 자고 점심때 애들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3시, 5시까지 전도합니다. 전도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10시기도 또 들어와야 돼요. 어저께는 그냥 풀로 나가는데요. 와, 근데 그게 알파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에서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얘들아, 어저께 애들이 6명이 나왔어. 시험기한입니다. 시험기한인데 애들이 시험기한은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지만 얘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카카오톡 하는 시간이 있지. 게임하는 시간이 있지. 잡담하는 시간이 있지. 그치? 너희들 그리고 또 뭐 쓸데없는 타는 시간이 있지. 얘네들 되게 바쁘대. 목사님 좀 바빠요. 시간이 안 돼요. 그 시간 치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게임하는 시간이 있지. 끄덕끄덕해요. 카카오톡 많이 하지. 끄덕끄덕해요. 너 TV 보는 시간 끄덕끄덕해요. 나머지 요 시간 조금씩 비워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2시간 전도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뺀질뺀질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저께 온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우리 플러스 알파 요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왜요? 요 시간을 지금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왜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성공하지 말라고 성공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왜요? 아직 근데 중요한 것은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 알파 플러스 알파 요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요게 중요한 거야. 그잖아. 나는 안 돼. 시간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보세요.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24시간 동안에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개인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은 저도 헛된 일 많이 합니다. 헛된 생각 많이 하고요. 목사님 저도요. 야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헛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저는 제가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 생각하다 보면 저는 또 책을 읽어야 되고 저는 읽지 않습니까? 책을 못 읽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책을 더 읽게 되더라고요. 5분, 10분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요, 또 말씀 준비하는 것도 때 예전 같으면 앉아가지고 뭐 10시간 뭐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났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경험합시다. 예, 이것은 회개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요,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자가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내가 교만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가 샌프란시스코 말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망의 십자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십자가, 이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싸구려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안 계신가 보다. 주님 난 묘하나 보다. 십자가 놓지 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11조물 잘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봉사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주님은 그래? 하나님 살아주신 거야? 에이, 엉인 것 같아.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처절하게 물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오기 전부터 고민했고요. 신학교 와서도 고민을 했어요. 결국 신학교 와서 21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그때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데 와, 저는 21살이지만 죄가 얼마나 그렇게 많든지 전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물론 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종교생활을 했고요. 뭐 청년 때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뭐 다 거기서 청년 회장 다 하고요. 열심히 했는데 와, 필름을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의 죄를 막 그냥 꼬집으시는데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도 말하죠. 괴인 중에 내가 괴수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만나고 나서 당신이 고백하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전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십자가 경험하면요, 내 교만이 꺾어지게 됩니다. 처절하게 다 파괴되어 버려요. 나 같은 죄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21살이었지만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저였고요. 지금도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은 모든 분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길로 가고 또 좋은 직업 얻고 또 그냥 뭐 좋은 뭐 직장 얻어서 잘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거지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다 그거 주십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정의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치닫고 있어요. 이걸 그들은 모릅니다. 이게 복 받아야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문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저 삐집니다. 저 딴 데 갈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저께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불교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복 안 받으면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이야. 딴 신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흥시켜주면 가정이 부흥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 직장, 사역, 일도 자녀들 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게 되면 부흥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이 나게 됩니다. 이 부흥은 영적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돼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각성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각성이 있어야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지 회복이 옵니다. 이거예요. 각성이 있어야지 변화가 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나 이대로 살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쵸? 찌질한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각성이 있어야지 변화가 오고 변화가 있어야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고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도님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여사함 없이 열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내되라. 믿는 자에게 보내되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너는 쓰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이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본이 돼야지 자녀가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 부모님도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똑같이 나는 지금 전념하고 있다. 무엇에? 이 말씀에 지금 말씀 가운데 내가 청렴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읽는 것과 무엇입니까? 묵상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 우리는 교제 끊임없이 하지 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now. 하나님 앞에는 지금이 중요하다.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십자가 놓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만 받고 심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저께 가지고 막 그래. 너 이랬으니까 넌 안 될 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조소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바로 지금 나의 결심과 결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얘기하세요. 저 내일 할게요. 아직 시간 좀 되었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 경험이지만 절대 뻥입니다. 제가 못하거든요. 제가 약속을 애들하고 하잖아요. 우리 꼬마들이 저한테 좀 얘기했어요.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킨다.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 절대 내일 약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딱 준비되고 가자. 하자 말자지. 내일 할게. 제 꼬마들이 아빠 벌써 약속한 게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한 번도 안 했다. 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내일은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라, 묵상해라, 교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나도 예전에 여기 있었고 디모데 너도 여기 있었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계속 이제 가르치고 권하라.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이거냐? 계속 권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서 당신은 이제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본이 되시고 자녀들이 만약에 이걸로 내려갔다 잘 가르치시면서 자녀들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예요. 성장과 성숙은 바로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절대로 성장이 아닌 성숙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그 십자가 만났다고 지금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을 나타내라.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요? 오늘도 승리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승리했기 때문에 기대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십자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십자가가 나의 욕망을 위한 십자가였지만 주님을 위한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 주님, 또한 또 우리 프란시스코가 만난 주님, 또 내가 만난 주님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